수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제 주학에 맞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이미 확정시켜 놓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그리스도 없이 절망뿐입니다. 어떤 사람의 삶일지라도 오늘 그가 얼마나 화려하게 보이고 또 어떤 성공적인 삶인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절망뿐인 것은 죽음의 끝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 넘어 다시 부활하는 소망이 있는 삶을 살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소망을 가진 주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더욱 힘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이런 확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됨이 많음을 깨달아서 참 회개의 시간과 자리에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살아가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악이 쌓여가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높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진솔한 회개로 통하여 주님과 화통한 교제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흩어져 지내는데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통하여 깨달음을 주셔서 말씀의 바른 길 위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교제하는 삶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감이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나타내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총선이 또 진행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최소한 양심을 지켜가려고 하는 사람이 또 뽑혀져서 나라를 위하여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학원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사 성지고등학교와 우리 부산 외국어대학교가 귀한 인재를 가르치고 훈련하고 배출하는 이 귀한 학원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구성원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협력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귀한 깨달음이 있고 더욱 믿음의 걸음을 옮겨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진지함이 있는 신앙생활, 이런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오하이오 주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는 한 여학생이 사회 과목의 시간에 숙제를 받아왔습니다. 그 숙제는 레바논에 대하여 알아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숙제를 받고 참 진지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레바논에 대하여 가장 잘 알 수 있을까? 아주 진지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에 국왕이 가장 레바논에 대해서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레바논 후세인 왕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레바논에 대하여 알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즉시 회답이 왔습니다. 왕복 티켓과 초청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와 함께 레바논에 갔는데 국왕이 군용차를 제공해 주어서 레바논의 구석구석을 구경하고 돌아왔다는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의 류태영이라는 아주 지난날 새마을 운동에 아주 기여한 교수이고 박사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야 하겠다고 하는 이런 진지한 마음이 너무너무 넘쳐서 덴마크 왕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왕이 초청장과 그 모든 비용을 다 담당해서 결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는데 대단히 기여를 많이 한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진지함이 있을 때 그 결과가 분명히 다릅니다. 진지하지 않게 자기 일을 하는 것하고 진지하게 자기 일을 하면 결과는 반드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그래도 인류 사회에 귀하게 기여한 일을 남겼던 사람들은 다 자기 일에 진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예를 하나 들면 사과나무에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모두들 예사롭게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예사롭게 보지 않았던 뉴턴에 의해서 만유 인력의 법칙이 만들어진 거죠. 대단한 결과를 이룩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끓는 물이 주전자의 뚜껑을 들썩거리는 것을 보고 그냥 예사롭게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예사롭게 보지 않았던 제임스 와트가 결국은 전기기관을 만들어내어서 우리 사람들에게 참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든다고 하면 그 지난날 606호라고 하는 아주 주사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은 606번의 진지한 실험 결과로 통하여 그 주사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질병 치료에 엄청난 도움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에 있어서 진지함은 반드시 다 필요합니다. 모든 면에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진지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한 절 우리가 읽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신자가 새로운 삶을 사는데도 반드시 진지한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로마서 12장 11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잠깐 설명한다고 그러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도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얻는 진리를 설명하는 부분이 1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은 사람처럼 답게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런 내용인 12장 11절에 신앙생활은 아주 진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서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 진지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신자라고 하면 너무나 타당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지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토대를 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신자의 진지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를 두는 믿음과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빗나가는 어떤 믿음, 그 다음에 어떤 열심 있는 행위도 진지한 신앙생활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여러 이단들을 보면요, 기독교라는 명칭 아래 있는 여러 이단들을 보면요, 그들이 열심히 정말 대단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들의 어떤 그 열심 있는 행동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그런 이단은요,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들은 한 생애 동안에 반드시 외국에 가서 전도 활동을 해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주 보죠. 아주 청년 두 사람이 아주 말쑥하게 차려입고 다니는 외국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 외국에 전도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열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따라갈 수 없죠. 그런데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면 말씀에 토대한 그런 열심 있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진지한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에 토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단 가운데 하나인 박태선 전도관의 예를 들어봅시다. 그들은 재산을 팔아서 신앙촌이라는 데 들어가서 정말 힘들게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모두가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헛된 열심을 보인 거죠. 우리가 그들을 진지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토대로 한 믿음과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지한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건은,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말씀대로 믿고 말씀에 토대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사실을 아주 강조한 사람들이 개신교를 일으킨 종교개혁자들이죠. 종교개혁을 일으켜야만 했던 그 당시 상황은 로만 캐토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유지하지 못했죠. 잘못된 대로 인도했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말씀에 토대하여 믿고 말씀에 토대하여 주를 열심히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외침으로 통하여 우리 개신교가 태동이 되어졌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토대로 한 믿음이, 그리고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진지한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말씀에 토대한 믿음과 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신앙생활은 성실과 열정이 담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 말이 뭡니까?
성실함이 담겨야 한다는 말이죠. 열심을 품으라는 말은 뭡니까?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진지한 신앙생활이란 성실함이 있고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지한 신앙생활에는 먼저 성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여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라는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했습니다. 화면에 보이죠? 우리 신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의 모든 나태를 벗어버리고 꾸준히 노력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제대로 그리스도를 순종할 자세를 갖추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특별히 여기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나태를 벗어버리고 꾸준히 노력하지 않을 경우 이 말씀입니다. 진지한 신앙생활의 첫 번째 요소는 성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성의껏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진지한 신앙생활이 되려면 반드시 꾸준히 노력하는 성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지한 신앙생활이 되려면 성의가 있는 활동이 꾸준히 이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성도들 보면 한동안 어떤 성실함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버리면 성실함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진지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의가 있는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야만 그것이 성실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진지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한번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은 어떠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지한 생활은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존 켈빈은 여기 열심을 품으라는 말씀, 이 말씀은 신자의 신앙생활이 맥풀린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펴주시는 불길에 빠져들도록 요구하시는 말씀이다. 신자가 신앙생활할 때 맥이 풀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펴주시는 불길에 빠져들도록 요구하는 말씀이다. 열정을 가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정 없이 미지근한 상태에서는 진지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도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신앙생활을 상당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열정이 없는 신앙의 상태, 미지근한 상태에 대한 책망입니다. 주님은 원하지 않고 토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당연히 열정적으로만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면 그게 감격스러워서 열정이 표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열정이 있는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열정이 있는 신앙생활이어야 주님과의 관계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상태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이런 신앙생활이어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자신도 기쁘고 정말 즐겁고 행복감을 가지고 생동감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정이 담겨 있는 신앙생활을 정말 계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지한 신앙생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진지한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에 토대한 믿음과 말씀에 토대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 위에서 성실함이 담겨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열정이 담겨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지한 신앙생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자리에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이미 시작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허지부지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지한 신앙생활로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런 성도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진지한 신앙 생활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사실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바른 진지한 믿음의 삶을 날마다 힘차게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는데 진지한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나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